자, 이제 세대백교회 이야기 본격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를 보면요, 큰 그림 보기, 교회를 개척하며 겪은 이야기인 세들백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신화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먼저 세들백 이야기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리거렌 목사님의 대학생 시절 이야기들부터 조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거렌 목사님이 이제 대학생일 때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나와요. 560km를 달려가서 그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했는데, 그 당시 리거렌 목사님이 이제 아직 젊은 시기에 내가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지만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아직 없었다고 합니다. 확신이 없었다고 하세요. 근데 그날 이렇게 이 침례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인 달라스 교회를 목양하고 계시는 이제 이 크리스웰 목사님한테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에 이제 리거렌 목사님이 이렇게 그 자기 차례가 돼서 이렇게 딱 만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 나는 자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네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네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영을 이 젊은 설교자에게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그가 목회하는 교회가 달라스 교회의 2배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그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이 사건을 계기로 리거렌 목사가 내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이제 리거렌 목사님이 일본에서 학생 선교사로 활동을 하는데, IWF에서 발행했던 한 잡지에서 도널드 맥가브란의 기사를 읽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교회 성장학에 대한 고전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맥가브란 목사님은 인도에서 태어난 선교사님인데 교회 성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어떤 교회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 부목사로, 아니면은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직 감이 없었고, 선교지에 나가 있는 걸 보면 또 선교에 대한 생각도 좀 있었는데 교회를 개척해야겠구나 라고 일단 또 마음을 먹게 됐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계기가, 이제 사실은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했을 때 해외 선교사를 먼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이 선교사를 준비하면서 좀 보내다가 계속 그 기도를 해도 마음을 안 주셔서 국내에서 개척을 하는 걸로 마음을 다시 돌이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알아봤대요. 어떤 곳에 가서 개척을 해야 될까. 그랬을 때 미국에서 가장 교회가 적은 곳을 찾아봤는데 3곳이 워싱턴, 오레곤, 캘리포니아, 이렇게 3군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까지 찾아보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드디어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세들백 밸리라는 곳에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곳이 그 당시 미국 전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대학교의 지하 도서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바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을 또 듣는 사건이 있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도 있고 하니까 남침례교단 담당자한테 세들백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곳에서 그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지 물어보려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이메일이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이제 우편으로 보냈대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그 내가 보낸 시점에 그분도 저한테 혹시 세들백 밸리에서 교회를 개척할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돼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그 당시에 같이 함께하고 있었던 아내랑 그 편지를 받고 울면서 이제 내가 세들백 밸리를 가야겠구나 라는 또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세들백 교회를 이제 직접 가게 되는 과정에서도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아무도 몰랐어요. 연고가 전혀 없어서 그전에는 시골 쪽에서 자라다가 대도시에 처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 하나에다가 얼마 없는 살림을 싣고 그러니까 아내와 그리고 앵앵 울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서 이제 세들백교에 갔는데, 러시아워 타임이어가지고 그냥 꽉 막혀서 움직이질 않더래요, 도로가. 그래서 내가 잘못 왔구나,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라고 후회도 하고 대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러시아어가 풀려서 겨우겨우 이제 도시에 들어간 다음에 이 사람이 첫 번째 보이는 부동산에 들어갔대요. 무작정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릭 워렌입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부동산업자 이름이 단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너무 이게 좀 황당한 거죠. 뭔 소리지? 그래서 하하 그렇군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리고렌이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닌다 그랬더니 그럼 당신이 첫 교인이다. 근데 실제로 그 부부와 그 부동산업자 단의 부부와 이 릭 부부가 함께해서 처음으로 같이 세들백 교회가 탄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렇죠. 굉장히 사업가 기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딪혀보는. 두 번째는 이제 세들백이라는 곳에 처음 가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이제 사람을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집도 마련을 하고 성경 공부도 시작했는데 여전히 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고 진행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첫 공식 예배를 이제 몇 달 뒤에 있는 부활절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는 걸 고민하다가 좀 굉장히 실행력이 있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지만 이제 첫 예배를 준비하기로 했대요. 근데 몇 달 뒤에 보니까 부활절이 있고 누군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다면 부활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첫 공식 예배를 시작하는 걸로 하고 준비를 시작하고 합니다. 그래서 12주 동안 계속 돌아다녔대요.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안녕하십니까, 뭐 어떻게 지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혹시 이제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그래서 비교인들을 찾아가서 교회 안 다닌다 그러면 혹시 그럼 왜 안 다니냐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면서 12주를 보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안내 문을 작성을 해서 그거를 이제 공개 서한으로 보냈대요. 우편으로. 우편 보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몇 군데 보냈냐, 뭐 한 100군데, 뭐 그게 아니고 1000군데, 그것도 아니고 10,000군데, 15,000군데에다가 편지를 보냈대요. 근데 편지 이제 우편 그 편지 봉투 위에 주소는 모두 수기로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 공부와 이 주소 쓰는 것이 그 성경 공부 모임에 굉장히 큰 사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5,000통을 보내면서 10%만 오더라도 150명이 모이겠다라고 해서 10일 전에 부활절 10일 전에 이 편지를 발송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빨리 이제 우편이 도착을 해서 리허설 예배 때에도 60명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그 중에 5명이 또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가 되어서 부활절 공식 예배 205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같이 예배 드리는데 뭐 성경책 피라고 그랬는데 성경책이 없고 찬송 부르자 그러는데 두리번거리고 뭐 이런 다들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첫 예배를 시작하고 10주 뒤에 82명이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세들백은 여러 어려움도 겪고 또 성장의 기쁨의 열매도 맛보면서 15년 동안 79개의 다른 건물들을 사용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초등학교, 은행 건물, 체육관, 극장, 지역센터, 식당, 큰 가정집, 사무실, 운동 경기장, 나중에는 2,300명이 들어가는 최첨단 천막까지 이제 세우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이제 세들백에서 전도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숫자가 7,000명이라고 합니다. 리워렌은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께 데리고 오는 것.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새롭게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처럼 자신도 이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로 시작하는 것. 이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잘 믿고 헌신된 사람을 핵심 멤버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과 같이 시작하려고 할 텐데 이 사람은 애초부터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교회에 소속될 수 있게 와볼 수 있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같이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하셨듯이 교회를 개척한 거죠. 제자들을 그냥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와서 봐라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가르쳐 주시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교육해 주시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염증을 느끼는 많은 백성들에게 신선한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듣고 즐거워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를 따랐다고. 사람들이 정말 수만 명씩 막 몰려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헌신도를 또 높이시면서 제자들을 끌어당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모르던 사람, 교회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자신을 알려주면서 더 하나님께로 헌신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리그 어렌도 핵심 멤버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예수와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성장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파트인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신화들에 대해서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런 거죠. 많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에 대한 신화를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답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적어준 부분인데요. 총 8가지 신화의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정정해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들었지만 사실은 이렇다 라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대형 교회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출석 인원이다. 리거렌 목사님 답변은 그거죠. 출석 인원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크게 성장하기 되려 어렵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건강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모든 대형 교회들의 성장은 소형 교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들백의 경우에는 80%의 교인이 본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평행이동이 아니다 라고 답을 해주고요. 세 번째, 우리는 양과 질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질과 양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교회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아직 버려져 있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질과 양 모두를 신경 써야 하고, 질이 양을 낳고 양이 질을 낳는 선순환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메시지와 사명을 타협해야만 성장할 수 있다. 심지어 예수님, 진리를 타협하지 않은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이죠. 분명한 헌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 그래서 타협함 없이 현대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화는요, 철저히 헌신하기만 하면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라는 신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문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지혜롭게 기술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섬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성장에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교회가 자란다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는 것은 아주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속되기 위해선 여러 종류의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다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쓰실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사역의 방법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화 7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충성됨이다 라는 부분.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반쪽짜리 진리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동시에 열매 맺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며 최후의 심판도 있다. 그래서 충성됨과 열매 모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대형 교회들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 그쵸, 전수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라고 답변합니다. 그 주어진 환경과 사역자들, 그리고 리그 워렌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 이런 것들은 그쵸, 공유할 수 없는, 전수할 수 없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인데, 배울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리들, 교회 성장의 원리, 그리고 과정, 그리고 그 원리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전수할 수 있는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교회가 잘못된 신앙을 믿으면서 건강과 성장에 방해가 있고, 그래서 교회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진리의 털을 놓는데 제약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 내려놓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건강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라고 하면서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